3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평안하셨지요? 네. 저도 우리 가운데 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 장, 한 순간이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어디가 있고 또 귀하지 않는 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실 오늘 사도행전 9장만큼 또 귀한 장도 또 아름다운 장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 그러면 모든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사울을, 오늘 본문에 바울을 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인물 또한 오늘 여기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신약 역사를 얘기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해서 사울의 운명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튼 그 말 한마디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됐지요. 성령이 임해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을 어쩌면 끝까지 지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곳에 핍박이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만 남고 모든 주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피신한 동네, 피신한 도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내시를 전도를 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을 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제 파가 이제 유대교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교에 아주 참 헌신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근방에 퍼져나가는 그 소위 이교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교가 침체를 보고 또 피해를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이런 것이 사울의 자기 인생의 역사적인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
차단, 박해, 진멸, 죽임 이렇게 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가 안 됐으면서도 또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의 통치 지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정치의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다메섹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시를 따르고 예루살렘의 이렇게 통치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공문을 요청을 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남의 땅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오려고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아주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두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A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서로 전쟁을 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꾸 여기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장수가 A1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다고 칩시다. B라고 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 이 A 장수를 어떻게 해야 이 B라고 하는 나라에 해가 없고 또 B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줄 거냐? 이 A라고 하는 나라에 A1이라고 하는 장수가 자꾸 쳐들어와요. 그럼 B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뭐 할까요? 올 때마다 물리쳐 버리는 거,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네. 올 때마다 퇴각시킨다고 칩시다. 자, 또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회유. 또요? 예, 죽여버리는 거. 예, 예. 죽임. 그 다음에 또요? 회유하고 비슷한 건데, 회유해서 안 넘으면 어떡해요? 예.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예, 예. 내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2번은 그런 의미에서 4번하고 같다고 칩시다. B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A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올 때마다 그냥 내쫓아버려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쫓아내면 안 오느냐? 또 와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다음 두 번째 방법. 죽여버린다고 쳐버립시다.
죽여버리면 끝나죠. 그런데 이 한 장수가 길러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낭비예요. 낭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A1이라고 하는 장수를 모여버리는 거예요. B라고 하는 나라의 충신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네.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B라고 하는 나라의 충신으로 바꾸면 얼마나 이게 B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이게 유대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복음에 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못하게 차단해 버릴 수가 있고 그때마다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핍박자니까 우리 생각처럼 딱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열심이 있고 엄청난 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생명을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희생을 시키기에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낭비인 거예요. 너무나 큰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친구 변화시키면 되겠다. 이 친구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얼른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가만히 조금만 더 깊이 넓은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대항자였지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의 충신으로 만들겠다. 나의 충성된 종으로 만들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구절을 한 두세 곳만 보시도록 하시죠.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금 무슨 현장이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죽이는 현장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는 거기에 방해되면 생명도 아무 꺼리낌 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면 또 사울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람
죽일 정도의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다가 쳐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그만큼 했으면 조금 자제할 만하고요. 조금 이게 자기의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만도 한데 여기에 등등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숨을 쉴 때마다 분이 이렇게 퍼져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씩씩거리는 거, 분으로 참지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서신서 같은 데를 종합해서 보면 사울은 누구였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때 당시에요, 상업과 교육이 굉장히 발달한 어떻게 보면 중심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주 그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그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았던 것도 어쩌면 그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요, 이 사울의 혈통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면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하이 클래스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하이 클래스였어요. 예. 그런데다가 더 뛰어난 것은 이 사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북한에 대한 그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방공법, 보안법에 위반된 사람들 또 위반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게 감옥에 가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감옥에 못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못 보낸지 알아요? 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얼마 전에도 하나 그냥 강제 출국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면은 그것 아무 거리낌 없이 감옥에 보내볼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미국과의 정치적인 분쟁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뭐냐면은 그냥 이 나라 가거라 라고 강제로 출국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보다 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울은 정말로 뛰어난 게 뭐냐면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은 에스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당시에 가말리엘 그러면은 이렇게 학문적인 소양에서는 물어볼 이렇게 없는 거예요. 다 공인하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인 여건으로 보면 굉장한 탑 가운데 탑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너무나 대단해서 넘쳐서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끊을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을 치면 영장이죠. 종교적인 영장이에요.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150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0km입니다. 240km요. 그래서 한 하루에 한 40km를 간다 쳐도 한 6, 7일 정도 걸려서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러니까 다메섹 거의 다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속에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을 거의 다 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여기가 다메섹이라고 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쳐봐요. 사울은 이제 여기서 걸어가고 있겠죠. 또 다른 사람 있었죠. 몇 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내리쬐요.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고 그 다음에 내리비치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아주 흔하게 가끔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끔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냐? 어떤 현상일까요, 이게? 하늘에서 빛과 소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빛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요 정도로 하는데 당시에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신앙 속에 살고 율법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간에.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의 가장 석학들이 배출되고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파가 어디냐면은 가말리엘 학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딱 첫 순간에 사울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는 길 속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빛이 둘러붙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은 안 하지만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생명 바쳐서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도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임재의 현상 속에서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이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인데 야,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야. 나를 알아주시는군. 나를 이해하시는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요. 저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대 속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다음에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해 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내리비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부터 있네요.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기대하는 거는 전혀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아, 사울아 참 고맙다. 응? 그래도 이 땅에 수많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만큼 수고하고 너만큼 헌신한 사람은 내가 찾아보기 힘들다.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다.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참 잘했어. 수고했어. 참 이런 뭔가가 분명히 사울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들려지는 소리는 뭐냐면 그와는 정반대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 바쳐서 수고하니까 뭔가 칭찬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도 그랬을 것이고 제가 그런다고 해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얻어맞아도 되게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한번 충격을 받고 자기의 기대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버리니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지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그렇게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명 바쳐서 일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 예수야. 예수님이야.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해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은 이교도를 쫓는다고 생명 바쳐서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교도를 쫓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대상이 나 예수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전 생애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 헌신한 하나님의 실체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생명 바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이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신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죄가.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열심을 얘기하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면 뭐라게 괴수 가운데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분명하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닌데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마 1000km 이상으로 달렸던 사람일 겁니다. 수만 킬로, 시속 수만 킬로로 달렸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는 체크를 안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카톡 보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써놨구나.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땅이 많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너가 하루 종일 달려라. 네가 도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게 그랬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새벽밥 먹고 한밤중까지 정말로 쇠가 빠지라고 달린 거예요. 쇠가 빠지라고 달렸어요. 왜? 조금이라도 더 밟으면 이게 내 땅이 되니까 엄청난 인생의 풀스피드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딱 마감 시간 안에 딱 들어왔어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땅의 최대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피곤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 웃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모두가 그런 룰을 범하고 있어요. 룰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스피드가 안 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힌 것이 많지? 이것만 체크하고 이것만 한탄해 하지. 우리가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내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인생에 의미 있는 삶으로 내가 방향을 틀고 있을까? 이거는 체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에 울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늦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방향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속도 측정보다는 방향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참 사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좋은 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자기가 잡아 죽이는 예수, 그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의 그 과거의 과실들이 얼마나 큰 과실이겠어. 정말로 계수 가운데 계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과거의 잘못됨, 자기의 과거의 그런 상처, 올바르지 못한 것들 한순간에 다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한순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그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을 거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위축 안 됐다고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오버 액션을 취하잖아요. 얘들도요, 이렇게 다뤄보면 잘못 안 한 놈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렇게 화를 안 내요. 근데 큰 잘못한 놈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더 크게 화를 내요. 이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쫓기는 삶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과대 행동을 했을 거다. 그런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이를 터뜨려 버린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간 풀리지 못한 마지막 숙제를 여기서 풀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그 죄악보다 진리를, 그리도 찾고 헤맸던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기쁨 앞에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건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울로 말미암아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는 것만, 아는 것만큼 뭐 한다고요?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한다면 직장 생활에 대한 지식도 많이 공부해야 되겠고, 뭐 돈을 벌고 사업을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값지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귀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그 날, 그래도 하나님 저는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능력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제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공부는 뭐냐면은 말씀 공부예요. 신앙 공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우리 인생의 사실은 길은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사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